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과 사고, 불청객들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헝가리에서 여행하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사고 처리가 다 되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이상열 목사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카누를 만들다가 손을 크게 다쳐서 뼈 접합 수술 또 피부를 연결하는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치료가 이미 수술은 했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뼈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낮은 마음과 자세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우리의 서로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잃고 상심한 그들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치료 과정에도 대의사 되시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모든 것들이 잘 치료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네 번째 우리가 설교하고 네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이슈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어떤 핫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편지로 다급하게 썼을까?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편 시설이 잘 돼서 내가 편지를 쓰면 그 다음 날 바로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듣고 난 바울 사도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어려움은 바로 파당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였습니다. 자신의 은사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회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교사들, 리더십 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의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화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향력으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가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겨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숫자적인 부흥과 재산의 축적과 교회의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등에 업은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를 바라보고 꿈꿨던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과 어떤 삶의 목표가 그러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상과 목표 역시 별로 그렇게 성숙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긴커녕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목회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시대,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어깨는 왠지 뽕이 하나 두 개쯤 올라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과연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의 참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력함을 꿈꾸고 화려함을 꿈꾸고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교회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강력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큰 교회, 부를 축적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그 다음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를 세우는 어떤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동안 여러 명의 훌륭한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그 뒤를 이은 아볼로 역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설교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약청이었던 그 외모와 어떤 언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후임자는 그렇게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볼로는 그런 명설교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훌륭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따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심지어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여럿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분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조직의 수장이 되어 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리더십 아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거나 열매 맺게 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꼭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조차도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단력과 그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로 모으는 힘과 소통하는 능력,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거나 리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직원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도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 몇몇의 어떤 유능한 사람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교회를 꿈꾸고 힘 있는 교회를 꿈꾸고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맞아 그리고 환호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책임이 물론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 중직들에게 많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는 동시에 목회자와 같은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 가르치는 교사나 순장,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는 그 다양한 역할들과 그 다양한 봉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역과 헌신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귀중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소중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잘못 생각했던 원인입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회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강력함과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우리의 어떤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해 모여진 단체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를 닦은 건축가로 자신을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교회 건축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이 힘든 이유는 그냥 뚝딱뚝딱 대충 짓고 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건물이 그냥 상가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해보지 않은 특수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사역에 따라서 각각의 독립성을 가집니다. 문화적으로 그들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어떤 독립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건물 전체를 통해 이 지역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의 통일성, 우리가 찾아내려고 분주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지 않지만, 그냥 일반 상가 같지만, 그러나 이 건물이 선교적인 메시지로 뭔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 건축을 통해 나타날 우리 건물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성움 공동체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의 꿈인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기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리모델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아니라 건물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우는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의 건축은 그냥 사람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결국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보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건축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최첨단의 건물을 올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로서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힘들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위장교회 같은 JMS 소속의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그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도 정명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JMS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사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기초를 기억하고 이 위에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건축자로서 조심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사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지혜와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하면서 삐그덕거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달라진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을 부단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애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보이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며 때로는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였을지라도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선을 날마다 넘나드셨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날마다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야, 이곳을 넘어서면 안 돼,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저 사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의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어놓은 선을 조금씩 넘어가면서 그들과 손붙잡고 그들과 눈 맞추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찔러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죄의 사슬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 성공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이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회 건물이 리모델링하는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이전의 과정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시험을 통해 그 공적을 밝히게 되는 순간이 온다.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히 남는 것과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구분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섬김들이 그야말로 불타 없어질 것과 같은 없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남는 일들, 남는 사역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그러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냥 화려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 그냥 우리 키웁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요 우리들의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다움을 생각하고 유지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읍교회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